오늘 원장님 기도하신 것처럼 3.1절 106주년을 맞이해서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1919년 3월 1일에 일제치하에서 있었던 3.1운동은 교회가 주축이 되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3.1운동 당시에 거기에 가장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던 분이 올람 이상재 선생인데 이분이 기독교인이었고 또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최남선 선생도 기독교인이었고 또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그것을 재현한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사람이 어제는 그 손자가 했어요. 정재용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또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그 독립군들을 위해서 독립자금을 위해서 결성되었던 우리 장로교 여성들 중심으로 결성된 것이 애국비례인데 그 애국비례를 이끌었던 분이 김마리아 선생, 우리 정신여고 출신인데 원래 이분이 황해도에 복음이 장로교가 처음 세워진 소래교회 출신인데 그분이 주축이 돼가지고 또 이분은 나중에 일본에 건너가서 YMCA에서 있었던 28 독립선언 3.1운동 직전에 일어난 그 28 독립선언의 주동이기도 하죠. 김필래 선생도 마찬가지고 다 우리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때 기독교인이 얼마나 됐었나 보니까 그때 우리나라 전 인구가 1600만인데 그중에 기독교인의 숫자가 20만 명이었어요. 20만 명. 그러니까 한 1.3% 정도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약하죠. 그런데 그 숫자가 대단했습니다. 역할이. 그리고 3.1운동 당시에 9,450여 명이 이제 구속이 됐는데 그 중에 한 90명, 거의 2,100명 정도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만세운동에 그 독립운동에 참가했는가. 또 3.1운동 첫날에 전국의 9개 도시에서 그 동시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 기독교인이 중심이었고 그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장소가 어디냐? 다 교회였어요. 교회. 제가 한 오래전에 총회교육부에 결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제를 가지고 이제 공가위원에 대해 공가책을 쓰면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참 놀라운 것이 이 만세 사건이 그 당시에 조선반도에서 꽉 일어났을 때 그 특징적인 요소가 뭐냐면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그 세워진 그곳에 만세 사건이 만세운동이 크게 일어난 거예요. 딱 일치가 되고 말아요. 이 한국 교회가 이 3.1운동에 이렇게 주체가 된 것, 사실은 그게 우연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게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됐냐 하면 1903년도에 원산에서 선교사들이 그 선교 공부 모임을 갔습니다. 그때에 그 하디라는 선교사가 강사가 돼서 이끌었는데 그때 뭐가 일어나냐면 거기서 회개 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뭐 회개하고 자복하고 말이죠. 그것이 1907년 1월까지 영향을 줘서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길손주 목사님, 우리 장로교 목사님이 이제 본인부터 회개하면서 그 회개 운동이 시발점이 돼가지고 전국으로 그냥 쫙 조선반도 교회에서 이 전 회개 운동이 영적 운동이 확산이 됩니다.
이 길선주 목사님은 나중에 33인 중에 서명을 하기도 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영적 각성, 회개 운동이 한국교회의 힘이 되고 3.1운동의 중심이 되었다. 그런데 지금의 한국의 현실, 이 나라의 현실, 마치 해방 후에 혼돈을 재현하는 것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해방 후에 신탁 통치 찬반으로 인해서 그 2년 전쟁으로 쫙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또 남북이 분단되고 또 6.25 전쟁으로 인해서 수십 년이 지나도록 흘러왔는데 아직도 이 땅에는 소위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그 뿌리, 그것이 싹을 피우고 시들지 않고 있는 그런 현실 아니에요. 어제도 3.1절을 맞이해서 3.1절 기념식보다는 그저 찬반으로, 탄핵 찬반으로 나누어진 대규모 집회가 서울 시내, 강화문에서, 여의도에서 곳곳에서 펼쳐졌어요. 이 남북이 나눠진 게 아니라 이 나라가 지금 두 쪽으로 나 있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는 가정도 보니까 자식들하고 상종을 안 해요. 자식은 이쪽을 주장하는데 이 아버지는 이쪽을 주장하거든. 이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명절날 오지도 않고 말이야. 그렇다 그래.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 중도라는 게 사라졌어요. 그 좌우에 양극만 존재하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현실을 그저 한 가지 그 정권 야욕에만 몰두해가지고 지금 뭐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이죠. 이 기독교계도 보수와 진보로 나눠져가지고 지금 그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한심한 모습이냐. 3.1운동 때 소수의 기독교인이 거대한 민족운동의 주체가 되었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신앙심, 애국심으로 우리 교회가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평강의 복을 주심이로다. 자기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즉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나라를 향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평강이 임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인지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가 통치의 복입니다. 본문 10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은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때를 말씀하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 심판의 보좌에 좌정하셔서 심판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천국의 백성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성은 통치자를 잘 만나야 편안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러시아와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기 위해서 만났죠. 그런데
결과가 아주 안 좋았잖아요. 둘이 싸우다가 언성을 높이다가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냥 쫓겨나기시피 하다 밀려나더라고. 그 모습 보니까. 옷도 제대로 못 입는 사람인데 양복도 못 입고 맨날 전쟁 중에 있으니까 국방색 옷을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뭐 그 사람이 옷이 없어서 그 옷 입는 게 아니잖아요. 그 군인들 그 어려움에 있는 그 우크라이나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넥타이 매고 양복 입을 그래도 국가 원수끼리의 그 회담인데 좀 양복을 입었더라면 하는 생각도 없잖아 있었지만은 그렇다고 트럼프가 그렇게 무시하고 그래가지고 이 젤렌스키가 보니까 이제 유럽으로 건너갔는데 유럽에서는 대환영을 받고서 지금 유럽이 뭉치자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회담을 지금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통치자가 되지 않았어요. 미국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습니까? 세계가 얼마나 이 트럼프 때문에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경제적으로 첫째 경제적으로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가지고 말이죠. 우리도 세금을 얼마나 관세를 많이 물려야 되는지. 제가 미국에 있는 후배랑 통화를 하는데 이 후배가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 때문에 미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공장의 종업원이 다 전부 다 잡혀가가지고 멕시코 사람인데 다 불법 체류자들 다 철수시켜가지고 공장이 안 돌아간대 지금.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도 좀 불법 체류한 사람들 다 하나 하는데 내보내지 않습니까? 더 우리가 좀 걱정되는 게 뭐예요? 김정은을 자기 친구라고 해가지고 계속 가까이 하려고 김정은의 말을 들어주고 영주권을 받으려면 72억을 내면 해주겠다. 이거 완전히 장사꾼, 영주권 장사꾼이 아니겠어요? 72억을 내고 그래 갈 사람은 갈 거야. 아마 미국 영주권 취득하기 위해서. 이 한 사람의 통치가 말이죠. 얼마나 세계를 좀 불안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백성은 통치자를 잘 만나야 돼요. 예? 여러분 2차 대전을 일으켰던 그 히틀러 그 지도자 이 보네파라는 목사님이 히틀러를 왜 죽이려고 하는 그 암살 모임에 거기에 가담을 했겠어요. 예? 보네파 목사님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그때 히틀러가 미친 운전수가 돼가지고 버스를 운전하는데 그 안에 탄 사람들 어떻게 됐겠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잘못된 지도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면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통치자가 하나님이실 때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지배를 받을 때 그분을 모시고 통치를 받을 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통치의 복이 우리 대한민국 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능력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복이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흔히 힘의 논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힘 있는 자가 이긴다. 힘이 없으면 망한다. 힘이 없으면 무너진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한테 의지하려고 그러고 힘이 있는 나라에 의지하려고 그러고 말이죠. 근데 그것도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실 때 그게 정말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를 생각해 싸움을 생각해 보세요. 세상적으로 보면 골리앗이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대단합니다. 얼마나 덩치도 크고
얼마나 무기도 좋았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다윗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소년 다윗.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너는 창과 방패로 내게 오지만 나 만군의 여호와의 힘으로 내게 가노라. 물맷돌만 가져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힘이, 다윗은 약했지만은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골리앗을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우리에게 정말 귀한 복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9절에 보면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랬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배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옛날 힘이 아니에요. 어제의 힘이 아닙니다. 오늘의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임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 이 능력, 하나님의 복이에요. 여러분, 저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있을 때 92년도인가 그때 마지막, 항상 올림픽 경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게 마라톤 아닙니까? 마라톤인데 작년에 제가 안태영 선교사 그 집회 갔을 때 거기서 차로 한 40-50분 넘어가면 스페인 바르셀로나인데, 그래서 그 바르셀로나를 갔었어요. 가가지고 다른 곳은 제가 뭐 별로 흥미가 없었는데 그 황영조 선수가 뛰었던 몬주익 언덕, 거기를 저기 가봤으면 좋겠다 해서 거기를 이제 갔어요. 근데 진짜 언덕이야. 거기가 언덕이고 그 언덕 경기장 앞에 황영조 선수의 그 동상이 거기 서 있더라고. 경기도청에서 만들었더라고. 기증을 해가지고. 황영조 선수의 그 경기 모습이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정말 그 언덕을, 그 언덕 가장 최악의 코스가 그 주경기장 올라가는 언덕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선수랑 경쟁하지 않았습니까? 순위 경쟁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다가 황영조 선수가 마지막에 그냥 그 언덕에서, 내가 보니까 그 어머니를 닮은 거, 어머니가 해녀 출신이기 때문에 폐활량이 어머니가 좋았대.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그걸 물려받은 거다, 황영조가. 그래가지고 그냥 황영조가 냅다고 거기서 그냥 달리는데 그 경기장을 먼저 들어가지 않았어요. 걷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런데 이를 악물고, 더군다나 일본 사람이면 우리는 일본어고 했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힘이 생기잖아. 새 힘, 거기서 힘을 얻어가지고 그냥 뛰고. 근데 그 경기 속에서, 관중석에서 계속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보니까 송기정 선수더라고. 송기정 선수 이래에 올림픽에서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이 황영조인데, 그때 당시 송기정 선수는 일장기를 달고 뛰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그 모습을 보고 감격도 하고 또 가슴 아프기도 하고 막 그렇게 자기 모습을 그 모습을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보도되는 거 봤는데,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러면 새 힘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달려도 지치지 않고 올라가도 힘차게 올라가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이런 하나님께서 능력의 복을, 새 힘을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기록한 다윗이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새 힘을 공급받으면서 경험한 사실을 고백한 말씀이 18편 1절이에요. 시편.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힘이신 것,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사랑합니다. 다윗의 고백.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평강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11절을 계속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평강. 여러분,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정말 평강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인사의 축복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과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예? 세상에선 어떻게 평강이라 그래요? 돈 많아야 평강이라 그래요? 명예로워야 평강이라 그래요? 권력이 있어야 좋은 집에 살아? 다 소용없는 거예요. 예?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 여주교도소 소망기독교교도소 세례식에서 같이 참석하고 인사를 했던 김의신 박사가 이분이 말한 내용 중에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자기가 서울대학 나와서 미국 가서 유명한 의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암 치료의 권위자가 됐잖아요, 이 사람이, 김의신 박사가. 그런데 자기가 그 병원에 있는데 삼성의 창업자 이병철 회장이 간암 치료받기 위해서 자기를 찾아왔대요. 그때 이병철 회장 하는 얘기가, 나를 고쳐주면은 내 전 재산의 절반을 기증하겠다. 난 그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절반을 기증하겠다. 다 해야지 왜 절반을 한다 그랬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김우신 박사가. 그러면서 아무리 정말 많은 재산이 있어도 생명이 없으면 소용이 없지 않느냐.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재산이 평강을 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재물보다 명예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이 나라가 불안합니까? 군 최고 통수권자가 감옥에 가서 앉아있고, 국무총리도 없고, 국방부 장관도 없고, 군 지휘관들도 감옥에 나가 있고, 북한은 계속 위협하고, 경제는 지금 많이 어렵고, 병원을 가야 제대로 진료도 못 받고, 이 총체적인 불안한 상태 안에 지금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간절히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이 나라에 또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